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으며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이유와 소원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어쩌면 성전 공동체라고 할 만큼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앞에 모여 성전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삶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장소에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요구를 가지고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 장사나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애에 큰 변화를 위해 기도나 간구를 하고 있었듯이 모두들 나름대로 자신의 유익이나 필요를 위해 성전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에게 구걸을 위해 성전 미문에 두었다는 말씀도 하듯이 모두들 자기의 삶에 큰 전기가 될 만한 것을 바라고 육적인 필요를 갈망하면서 성전 앞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무당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교인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때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혹 오늘 우리도 예수 무당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세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마치 무당처럼 섬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찾고 있지만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이 땅의 것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이 현재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두 자신들의 유익이나 필요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 속에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들을 교회는 어떻게 채워야 하고, 또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유익과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하며,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를 이전 성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밖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밖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예수님 안으로 불러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해서 신성시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거룩할 뿐, 건물은 이 장소의 개념일 뿐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즉 예배당일 뿐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준다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시듯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56장 7절을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모든 사람,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 선을 행하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려야 할 장소임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려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 있었습니까? 모두가 함께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때로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곳이 되어 있었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필요를 채우는 곳이 되어 있었으며, 구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 갈급함을 구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겁니다. 성전은 특정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든 죄인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고난당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이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면서 한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고 그 안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를 통해서 만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